자,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제 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부제가 WEA와 신복음주의자들, 종교개혁의 근본 가치에서 멀어짐이라는 부제고, 자, 1. 신복음주의의 새로운 발상. 자, 읽어보겠습니다. 1846년에 결성된 EA, 복음주의 연맹이 1951년에 WEA로 체제를 전환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NAE의 존재였다. NAE는 WEA의 국가 단위 조직을 일컫는다. 미국의 NAE는 20세기 초중반에 걸쳐 거세게 휘몰아쳤던 근본주의의 논쟁을 겪은 이후 자유주의와 근본주의의 양극단을 모두 지향하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중립을 지키겠다고 표방한 이른바 신복음주의자들에 의해서 결성되었다. 그 주역들은 미국 파사데나에 위치한 풀러 신학교를 세운 해럴드 오켄가, 그 동료 해럴드 린셀, 초기 단계에서 신복음주의의 이론적 기틀을 잡고 이후 그레샴 메이첸에 맞서 이를 변호한 에드워드 카넬, 복음 전도자로 세계적 명망을 지녔던 빌리 그레함 등이었다.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대표적인 신복음주의자들이죠. 자, 여기서 NAE라는 단체에 대해 설명하자면 박형영 박사님은 신복음주의 비평이라는 책에서 NAE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NAE는 이단을 묵인하고 선포하며 배도 교단 안에 머무는 타협자들의 집단이다 라고 박형영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김효성 박사님의 복음주의 비평이라는 책을 보면 NAE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다뤘습니다. NAE의 첫 번째 문제는 자유주의적인 NCC와 WCC와 회원들이 중복된다는 점이다. 미국 NAE는 오래전부터 자유주의 교단들에 속한 지교회들을 회원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또 성경 무호와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 교리를 포함한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 사상을 가진 마틴 마틴은 1992년 미국 NAE에서 강연하였다. 그리고 또 미국 NA 회장 돈 아규는 그 단체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한 이슬람교 지도자와 함께 자유주의적 미국 교회 협의회 총회에서 연설하였다. 이것은 잘못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NA는 배교자이며 보편 구원론자인 로버트 슐러. 로버트 슐러는 미국의 대표적인 번영주의 목사죠. 로버트 슐러를 NA에서 초청하여 2004년도 대회에서 연설하게 하였다. 로버트 슐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자아 존중 철학에 맞추어 재해석한다. 그의 복음은 부정적 자아 개념을 긍정적 자아 개념으로 바꾸는 것이다. 복음이 부정적 자아 개념을 긍정적 자아상으로 바꿔주는 게 복음이랍니다. 또 죄는 단지 자아 존중의 결여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 죄가 아니라 자존감을 잃어버린 오늘날 이 현대인들의 심리적 상태가 죄라는 겁니다. 이 슐러에게 가장 큰 악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부르며 그러므로 그들의 자아 존중을 손상시키는 것이다.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의 자존감을 손상시키는 게 악이다. 그리고 또 이 로버트 슐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믿는 보편 구원론자이다. 자아 존중, 새 종교개혁이라는 그의 책에서 슐러는 인간 영혼의 중심은 악이라고 말하지 말라. 긍정적 기독교는 인간의 부패성을 주장하지 않고 단지 인간의 무능력을 말한다. 또 어떤 말도 했냐면 다시 난다는 것은, 즉 거듭남은 우리가 부정적 자아상으로부터 긍정적 자아상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죄는 나 자신이나 다른 인간 존재에게서 그의 자아 존중을 빼앗는 모든 행위나 생각이다. 이러한 사람을 WEA의 지부인 NAE에서 초청 강서로 불렀다는 겁니다. 또 그 밖에도 NAE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NAE는 은사주의를 포용합니다. NAE 회원 교회들 안에는 오순절파 교회들이 약 51%,
어떤 데서는 8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이 NAE의 회장이며 자유감리교회 감독인 케빈 메노이아는 NAE는 존 윈버의 비냐드와 같은 은사운동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보다 넓은 복음주의 운동 안에서 은사주의자들과 비은사주의자들 간의 일치의 다리를 놓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NAE는 천주교도 포함합니다. 그 예로 미국 NAE의 전 회장 존 화이트는 복음주의자들과 천주교인들과 함께라는 이 ECT, 영어로 Evangelicals in Catholic Together, 그러니까 복음주의자들과 천주교인들이 함께라는 이 ECT 문서에 서명하면서 천주교인들을 복음주의자들 가운데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참고로 이 ECT 문서에는 아주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임스 패커도 여기에 서명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으로 유명하고 복음주의권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 ECT는 개신교 지도자들과 천주교 지도자들 40명이 모여서 만든 단체인데, 교리를 초월해서 천주교와 개신교가 하나로 힘을 합해 세계 선교에 함께 주력하자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ECT 문서에서 카톨릭의 연옥 교리라든가 또 마리아 경배, 마리아 숭배 사상, 또 공로 개념 등의 이 문제적인 교리들에 대해서는 그저 다양한 이해들이 있다라고만 언급하고, 이게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딱 집어서 문제 삼지 않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모든 사람은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이다라는 이러한 넓은 식의 연합을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NA라는 단체의 주역들이 이 위에 언급된 신복음주의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크리스찬니티 투데이의 창립 편집자였던 칼 헨리는 모든 복음주의자는 신학자여야 하고 모든 신학자는 복음주의자여야 한다라고 주창하면서 일련의 책들을 통하여 신복음주의자들의 신학적 틀을 세워갔다. WEA는 신복음주의를 자처하며 마치 그 속에 새로운 보화가 넘치게 들어있기라도 한 양 수많은 신학적 수상은 이들의 생각을 담은 글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신학적 수상들을 여과 없이 쏟아내고 일찌감치 신복음주의를 위한 신변증학도 마련하였다. 자, 여기서 신복음주의를 위한 신변증학이라는 것은 대체로 그 전까지 근본주의 진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말씀에서 하는 진술 자체를 선언하는 데 주력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진리고 사실이다 하는 이런 식이었다면, 신복음주의자들은 지금 시대는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 너무 무식하고 반지성적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에다가 현대 철학이나 과학이나 역사학적 방법을 동원해서 세상 학문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독교를 납득시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불신자들의 이성에도 우리가 성경이 합리적인 진리라는 것을 납득시키려고 한 그러한 시도는 긍정적인 기여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문제는 그러면서 인간의 이성에 대한 지적인 설득, 또 합리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선에서만 기독교를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은연중에 말씀을 통한 그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임하는 어떤 회심, 거듭남이나 죄, 이러한 부분들은 자동적으로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이 진리인 이유가 성경 자체의 내적 증언이 아니라 외부적인 근거들, 또 고고학적인 증거나 합리성이나 어떤 경험적 타당성과 같은 이러한 외부 근거들로 성경의 진리를 전하려 했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던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 이 세상의 철학적 지혜로 변증하려고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하는 걸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이러한 전통적 구원을 강조하기보다는 지성적인 설득만 하잖아요. 말씀을 딱 갖다 놓고서 사람이 그 말씀을 논리나 이성과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서로 논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증을 세상의 기준에다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경적 전제를 선포하고 또 불신자들 안에 있는 그 죄성,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그 인간의 죄성을 말씀으로 드러내야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검으로서 영혼에 역사하게 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수긍할 만한 방식으로 접근하려다가 보니까 정작 복음의 이 날카로움, 성령의 능력, 이 선명함이 약화되는 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복음 전도고 또 같은 변증이라 할지라도 명분은 같은 것처럼 보여도 실제 방법론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그 출발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선포하는 것과 인간의 이성에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들만 우선 전하자, 그렇게 해서 설령 납득이 되고 수긍이 된다 할지라도 그거는 토론에 의해 설득된 지성인만을 만들 수 있을 뿐이지 진정으로 회개한 죄인,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이끌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지성주의도 문제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가 너무 지성화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 지성도 어떤 이 교리적 체계를 아는 데서 나온 지성이 아니라 복음에다가 인문학도 섞고 또 동시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다리를 놓는 현대 철학도 섞고 뭐 이러한 식으로 이것저것 짬뽕에 섞는 것도 똑같이 복음은 아닌 것입니다. 자, 이어서 WEA는 자기들의 신복음주의가 근본주의나 자유주의와 달리 편향성을 띠지 않고 근본적인 가치와 학문적인 가치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자부하였고, 기독교 지성을 거론하면서 대학을 주요한 거점으로 삼았으며 이른바 말이 통하는 중산층을 주요한 대상으로 여겼다. 그들의 대변인들은 말과 글에 능하여 다변과 다작을 자랑하였지만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조직신학적 이해에는 가닿지 못하였다. 자, 여기서 말이라고 한다면 이 빌리 그레엄 같은 아주 탁월한 대중적인 설교자를 들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글이라고 한다면 존 스토트와 제임스 패커 같이 아까 ECT의 그 카톨릭과 함께 연합한 문서에 서명을 했던 이 제임스 패커와 같은 인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뛰어난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당대의 지성 사회와 대화하는 데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교리적으로 깊이가 부족했기 때문에 진리를 체계적으로 심어서 참된 성경적 기독교 신앙의 토대를 세우는 데는 실패했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복음주의의 대표적 인물인 이 빌리 그레함은 어떠한 인물입니까? 빌리 그레함은 1967년에 예수회 소속 벨몬트 애비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으면서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이 학교를 설립한 복음과 오늘날 나를 이곳에 오게 한 복음은 여전히 지금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복음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 복음과 개신교의 복음이 지금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동일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회가 이해하는 복음과 우리 개신교의 복음이 동일한 복음일 수가 있겠습니까? 또 빌리 그레함은 나는 나의 신앙이 정통 로마 카톨릭 교인들의 신앙과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말했으며 또 천주교회와 개신교회의 신학적 상이점들에 대해서 개인의 영혼 구원에 관한 한 그러한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빌리 그레함 하면은 대중적으로 엄청나게 유명한 아주 기독교에서 위대한 설교자로 알고 있지만 빌리 그레함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또 다룰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더 살펴보는 걸로 하고 계속 책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대중성이 없는 정통성은 위험하다고 치부하였다. 그리하여 간간히 루터나 칼빈의 이름을 거론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언급도 하지만 교리에 대한 깊은 고찰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그들은 16, 17세기의 신학적 글들보다 동시대의 현장의 말을 더 우선시했다. 성경을 손에 들고 있는 한 언약 신학을 인정하든지 하지 않든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강단의 교습보다 라디오 방송의 연설을, 신학적 저널보다 사진이 많이 들어가는 소식지를 선호하였다. 이제 글을 보고 말을 하는 시대가 아니라 말을 하고 글로 옮겨 쓰는 시대가 되었다고 여겼다. 말이 글보다 접근성이 좋고 글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수렴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말은 전파성이 강하나 동시대의 현장을 벗어나기 어렵고 후대에 잘 계승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대개 북적거리는 당대의 소란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법이다. 자, 그렇습니다. 이들은 어떤 중요한 깊이 있고 무게감 있는 신학적 저술을 쓰기보다는 좀 더 대중적으로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영상이나 잡지들을 통해서 훨씬 이 신복음주의가 기독교계의 주류로 자리 잡게끔 이러한 방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결국에는 이것이 하나의 주류라고 지금까지 여겨지게 된 만큼 이러한 방법론으로 이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신복음주의라는 말을 처음으로 만들어 사용한 해럴드 오켄가는 다음과 같이 이를 규정하였다. 신복음주의는 세 가지 운동과 결별한다. 첫째, 신복음주의는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신정통주의와 결별한다. 복음주의자는 현대주의자와 결별한다. 현대주의자가 받아들이지 않는 정통 교리 체계의 전체를 포용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또 복음주의자는 근본주의자와 결별한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교리와 윤리는 사회 현장에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곧 성경은 그것이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건 못지않게 사회에도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냥 얼핏 읽으면 다 맞는 말 같고 좋아 보이죠. 근데 문제는 말은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이들은 신정통주의도 받아들이고 현대주의도 다 받아들였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맞아요. 당연히 성경의 가르침은 당대 사회에 적용이 돼야죠. 그런데 그게 그 시대의 문화나 유행, 사고방식을 적극적으로 교회 안으로 포용하면서 교회가 세상에 흡수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죄와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하나님의 영광, 진리가 아니라 이 세상의 문제만을 다루는 또 다른 종류의 세속화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의도가 좋았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한 게 아니라 신복음주의는 애초의 출발부터가 세상과 타협한 자세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신정통주의가 가장 최근에 등장한 신학적 자유주의이듯이 신복음주의는 정통주의의 가장 최근의 옷이다. 신복음주의는 근본주의와 다르다. 근본주의가 피한 사회적 문제들을 신복음주의는 뜻을 다하여 다룬다. 신복음주의는 근본주의의 모든 정통적 가르침에 부착하지만 사회 철학을 발전시켜 왔다. 칼 헨리의 다음 말도 이와 같은 맥락에 있다. 다만 그 주안점에 있어서 위의 말이 역사에 있다면 다음 말은 교리에 있다. 복음주의적이라는 것은 그저 성경 무호가 교황의 무료 혹은 경험적 최종성보다 우월하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 계시하시는 유대, 기독교 신학의 하나님이 그의 본성 및 인류와 국가들을 위한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기록된 작품인 성경에 고유한 역할을 맡기는 유신론적 거대 관점을 지니는 것이다. 신복음주의자들이 말하는 사회 철학과 유신론적 거대 관점은 무엇인가? 신복음주의가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은 다양하게 고찰된다. 그 배경을 복음적 사회윤리, 신앙의 변증, 복음주의, 일치, 이 넷에 대한 시대적 필요성에서 찾는 경우도 있고 개신교 자유주의에 대한 대응, 상황화의 요구, 성경 해석이 문제에 기인한다고 보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원인들과 더불어 세대주의 및 자유주의 신학과는 단절하면서도 부흥을 이루고자 부흥적 근본주의의 역설에서 동기를 찾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서 보듯이 신복음주의자들이 자기들의 신학에 대한 언급을 자주 하기는 했지만 신복음주의가 등장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신학적 정밀함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자, 여기 중요한 문장입니다. 신복음주의가 등장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신학적 정밀함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신복음주의의 등장은 신학 자체에 대한 관심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우리가 실제로 지금 이 시대의 현대 기독교에서 보고 있죠. 과연 현 시대 기독교가 교리와 신학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오히려 불필요하고 부정적인 인식으로들 여기고 있습니다. 이게 신복음주의의 열매입니다. 해럴드 오켄가가 플러 신학교 개교식에서 신복음주의의 전략이 분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침투에 있다고 공언했을 때 그 침투는 복음화를 지칭하기는 하되 벤자민 워필드나 코넬리스 반틸이 개진한 신학적 변증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오히려 그 침투는 타협을 통한 확장 혹은 확산을 뜻했으며 이 점에서 신복음주의가 신중립주의라고 칭해지기도 했다. 자, 이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분리하고 우리만 거룩하자 이렇게 하는 건 당연히 안 좋은 거죠. 하지만 여기서도 분명히 짚듯이 신복음주의는 근본적으로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근본주의자들이 분리를 추구하는 목적은 그들이 어떤 자기네들만 이렇게 폐쇄적인 공동체를 만들자, 우리만 의롭다, 우리만 순수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의 순결함과 교리적 엄밀함을 지키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잘못된 이단들과의 분리를 추구했던 건데, 왜냐하면 여기에 교회의 생명과 진리가 달려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근본주의 진영이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분명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단자들과는 절대 함께 손을 잡지 말고 그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고, 교류하지 말라고 오히려 분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신복음주의자들은 우리가 복음화를 위해서 분리가 아니라 침투해야 한다고 하면서 여기 오히려 말한 대로 타협을 통한 확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든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교회가 얼마나 세상과 타협합니까? 교회 안에 PC방도 만들고 당구장도 만들고 문화센터도 열고, 한마디로 그렇게 미끼 상품을 내걸어서 전도하는 그런 방식이 과연 복음화입니까? 그게 복음전도입니까? 결국에는 말은 뻔지르르 해도 결국에 신복음주의는 신중립주의다. 진리를 고수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과 교회의 양발을 걸쳐놓고서 어떻게든 교인 수만 늘리는 거를 복음화라고 생각하는, 교회 마케팅만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해럴드 오켄가와 빌리 그레함과 함께 신복음주의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기수였던 도널드 반 하우스는 어느 라디오 연설에서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을 시계소리에 빗대어 희화화하여 루터는 찌깍찌깍 거리고 칼빈은 째깍찌깍 거린다고 하면서 하나의 에큐메니컬 세계 교회를 위해서 이 모두가 다 부질없으니 자기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세상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결코 그와 분리될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 논조인즉 전체 개신교 종교개혁은 비극적인 실수였으며 우리 모두는 다시금 로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과 다름없었다. 결국에는 다시 로마 카톨릭 밑으로, 종교개혁 이전으로 가서 로마 카톨릭과 하나가 됐던 그때를 추구해야 한다. 여러분, 이게 신복음주의자들의 기본 마인드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정작 자기네들이 역사적 정통신학에서 벗어난 배교자이면서도, 자기네들이 이 세상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사이비 이단자들이면서도 종교개혁자들이 그 피땀 흘려 바친, 그렇게 지켜낸 이 복음의 진리를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게 얼마나 교만합니까? 교리고 뭐고 이제 다 쓸데없고 그런 옛날 꼬리짝 같은 논쟁들은 이젠 다 부질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들의 정체성입니다. 이런 신복음주의가 주류가 되니까 지금 교회가 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신복음주의자들의 비신학적이고 탈역사적인 인식을 대하게 된다.
신복음주의자들은 정통 개신교 신학자들의 우로부터의 공격과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좌로부터의 공격을 피해서 제3의 길로 가겠다는 것인데, 이는 가설적 보편 구원론을 주장했던 프랑스의 소미르 학자들의 전철을 받는 것에 다름 아니다. 신복음주의자들에게는 칼빈주의와 알미니우스주의 역시 시계바늘이 돌아가는 소리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들은 책에 있어서의 칼빈주의가 아니라 분위기에 있어서의 칼빈주의를 추구했던 것이다. 봐보세요. 지금 교회에서 개혁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나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이걸 갖고 나누고 이게 뭐가 문제고 이단적이다 이렇게 나누지, 일반 현대 복음주의권 교회에서 칼빈주의, 알미니우스주의 이런 교리적 분별에 대해서 가르칩니까? 다 이런 것 또한 시계바늘이 돌아가는 소리에 불과한 것이다. 그냥 다 당신네들이나 많이 짓거려라. 그리고 또 책에 있어서의 칼빈주의가 아니라 분위기에 있어서의 칼빈주의. 여기 이 말은 칼빈주의의 핵심 교리들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인간의 전적 타락, 언약신학, 예정과 선택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대원리 아래서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런 조직신학적 체계, 이런 교리적 체계로서의 칼빈주의를 굳게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칼빈주의가 주는 그 엄숙하고 경건한 신앙의 그 정서, 그 신앙적 분위기와 색채만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서 나온 것이고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한 죄인이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라는 이러한 교리적 체계에서 나온 표현들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죄도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하다. 이 죄를 연약함으로 완화시켜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주권, 영광, 또 예정, 언약신학과 같은 이런 교리적인 것들은 회피합니다. 예정과 자유주의라든가 또 은혜와 행위와의 구별, 이런 핵심 교리적 쟁점들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가지면서 한마디로 신학적 체계를 가르치지 않고 그냥 엄숙하고 경건한 그러한 신앙적 분위기만 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신복음주의에 대하여 찰스 우드 브릿지는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이 찰스 우드 브릿지라는 분은 한때 본인 자신이 WEA의 사무총장을 잠깐 지낸 적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복음주의 연합운동이 사실상 잘못된 길로 변질되는 것을 보면서, 애초에 그 성격이 잘못되었다는 걸 보면서, 예를 들어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자유주의와 타협하고 잘못된 성교관으로 가는 걸 보면서 나중에는 본인이 WEA 사무총장을 지냈으면서도 WEA와 신복음주의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입장에 서서 그러한 주장들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찰스 우드 브릿지는 신복음주의는 일종의 치명적인 신학적, 도덕적 타협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음흉한 공격이다. 루터와 칼빈 시대의 개신교 종교개혁 이후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맞닥뜨린 위협 중에 이보다 더 교활한 것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차라리 대놓고 이단적이고 대놓고 부인하면은 오히려 분별하기가 쉬운데, 이렇듯 음흉하게 이러한 식으로 은근히 배교로 이끌어가는 이것이 훨씬 더 교활하다는 것입니다. 우드 브릿지는 구복음주의자들은 기독교 신앙의 거대한 구조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성에 있다는 것, 성경이 그 자체의 전적, 축자적 영감을 입증한다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신적 인장을 말씀의 진리, 순전함, 권위 위에 두신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명확한 금지 명령에 의해 신자들은 불신자들과 어떤 영적인 교제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에 민감하였으나, 구복음주의자들은 이러한 원칙에 민감하고 이러한 원칙을 수호하는데 어떤 강경한 입장을 가졌었지만, 신복음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으므로 신복음주의자들은 그릇되고 구복음주의자들이 옳다고 말하였다.
자, 여기서 신자들은 불신자들과 어떤 영적인 교제도 갖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은 단순히 일상에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사회적인 관계를 맺지도 말라라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영적 차원에서 이 연합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종교적 연합이나 또 같은 신앙의 교류를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이서 1장 9절 10절에서도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을 영접하거나 그들과 인사하지도 말라고 분명히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연합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방 종교인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함께 연합 예배를 한다던가, 또 이들과 함께 전 세계 복음화, 선교라는 명분으로 함께 기독교 운동을 펼친다던가, 성경관이나 구원론에 있어서 분명히 교리적 차이가 있음에도, 또 교회론에 있어서도 분명히 타협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지점이 있음에도 그저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넓은 신앙 고백 아래 서로 연합하고 일치 운동을 펼치는 이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주의에도 구복음주의와 신복음주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전기복음주의 그리고 또 후기복음주의라고도 하긴 하는데, 구복음주의는 17세기, 그러니까 뭐 조나단 에드워즈나 휘필드나 같이 그 시대에 이들은 성경의 무호성과 권위를 최우선시 여기면서 교회의 순수성과 복음을 지키기 위해 자유주의자들과 이방 종교인들과의 어떠한 영적 협력도 거부했었습니다. 하지만 신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의 영감과 무호를 서로 분리했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고, 또 신복음주의는 무신론적 자연과학에 굴복해서 유신진화론을 주장하고, 또 복음을 더 널리 전한다는 명목으로 자유주의자들이나 타 이방 종교인들과도 서로 협력, 연합을 펼치는 등 넓은 신학적 타협에서 결국에는 변질된 배교의 길로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주의권 안에 무조건 복음주의라고 해서 좋게 볼 것이 아니라, 그 정통, 옛 복음주의가 있고 지금 시대의 다 변질된 오히려 정통에서 벗어난 신복음주의가 있다라는 이러한 명확한 구분을 알고 복음주의를 대해야 합니다. 지금의 신복음주의는 옛 복음주의, 정통주의 복음주의가 아니라 박형룡 박사님의 말씀대로 결국은 허울 좋은 이름뿐이고 실제로는 신자유주의 운동인 것입니다. 박형룡 박사님은 신자유주의 운동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이들의 중심에 순전한 복음을 중시하는구나,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그 작은 비성경적인 요소가 교회에 들어와도 교회가 서서히 영적으로 해를 입는데, 신복음주의의 누룩은 결코 적은 누룩이 아닙니다. 신복음주의는 태생부터 잘못된 방법론에서 출발한 운동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의 교회가 영적인 순결함을 잃어버려서 WCC, WEA, 로전 운동과 같은 이러한 종교 통합의 흐름으로 가게 되고 세상과 영합한 세속적 기독교가 되어버린 데 이러한 신복음주의의 영향이 분명히 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분별하고 더욱더 깨어서 바른 진리를 고수하고 교회와 이 땅의 영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 힘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2장에서 여기 중간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주의라는 이름은 달고 있지만 실상 그 목적이 넓은 길, 넓은 구원의 길, 넓은 신앙의 길을 제시하는 이 신복음주의의 미혹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신복음주의의 성향의 교회들이, 이러한 사상을 가진 자들이 교회의 주류가 되어서 역사적 정통 개혁신앙을 추구하는 자들은 변두리로 밀려나고 하나님의 진리를 고수하고자 하는 이러한 태도도
과거 구시대의 유물 취급을 받고 있는 아버지 이러한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세상을 잔뜩 포용해서 정작 교회의 순결함이 오염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인데도 자각하지 못하는 이러한 현 시대에 아버지 부디 깨어있는 남은 자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전함을 고수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러한 또 사역자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가 함께 더욱더 힘써 기도하고 저항하는 그러한 순결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